지난주에 벌어진 기가 막힌 그 현실들 앞에서 아마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 낙심이 되신 분들이 많으시죠? 많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로, 또 어떤 분들은 허탈함으로, 어떤 분들은 참담함으로 이 주어진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의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정말 확신했던 그 믿음들이 깨졌을 때 우리는 더 큰 절망과 슬픔을 느끼게 되기 마련인 것이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응답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번에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출구조사 결과가 딱 나왔을 때도 저는 정말 하나도 유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야, 기다려봐라. 이제 저 숫자 바뀐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진정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저의 그러한 모든 기대와 확신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정말 저도 사람인지라 뭐 목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사람은 다 기본적인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대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그런 탄식의 기도가 막 그냥 터져 나오고 인간적으로는 가장 먼저 아이들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개표 방송을 전날 밤에 이렇게 보다가 이제 우리 막내 예슬이가 가서 먼저 자겠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둘째 혜민이가 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슬이가 지금 잠꼬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잠꼬대를 한지 아십니까? 김문수 맞지? 그렇지? 맞지? 아니 그 아이가 자면서 그런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랬던 그 아이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침에 이 소식을 이거 아이한테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나. 참 마음이 부모로서 너무 착잡했습니다. 물론 이내 곧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는 제가 아침에 다 문자 보내드렸죠. 두려워하지 마시라. 놀라지 마시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었고 또 제 유튜브 채널에도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그런 메시지를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기까지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일이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이제 와서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벌어진 일입니다. 일단은 지금의 이 벌어진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인 다음에라야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속상한 마음, 분한 마음만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에이, 뭐 믿어도 별거 없더라. 뭐 하만이 어쩌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쩌고 뭐 심판이 어쩌고 더 이상 이제 희망 고문하지 마라. 그냥 나는 이민이나 갈란다. 신앙이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할란다. 이렇게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굳이 이렇게 불편한 자리까지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오셨겠습니까? 그죠? 모르겠어요. 혹시 행여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선택은 뭐를 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즉각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지런히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기뻐하세요. 모든 게 다 뻔한 그런 상황에서 하는 순종이라면 그거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떤 가능성의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신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쓰러졌었던 이 자리에서 다시 털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방향을 향하여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 이제 그렇다면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딱 정하고 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눌 만한, 우리 모두의 상황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요, 더욱 말씀에 능숙하고 탁월한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실력이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실력이 있는 자가 되자. 말씀에 능숙하고 탁월한 자가 되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 이 상황들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우리가 정치 중독에 빠져가지고 괜히 뭐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너 그거 정치 중독이야. 뭘 그렇게 맨날 정치 얘기만 하고 앉았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은, 야, 진짜 저 사람은 대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밥은 제때 먹고 다니나. 그런 걱정이 들어요. 대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정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치만 쏙 빼가지고 다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상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중국이나 북한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런 자유가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교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치적 결정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강제로 억압받고 있는 거예요.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어떤 것은 합법이 되고요, 어떤 것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의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공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이 정치의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정치의 영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단순히 이거 정치 이슈야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편협한 시각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냐, 메시지 전쟁, 진리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서 영혼을 열어야 돼요. 이 현실을 우리가 똑똑히 목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지 전쟁 중입니다. 진리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메시지 전쟁, 진리의 전쟁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우리가 영적 군사로 참전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이 너무나 무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고 있지만 정작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귀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자처하는 자들이 도무지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말씀의 기근의 때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의 법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러한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거나 심지어 그들의 목소리를 따라하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악의적으로 진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는요, 도대체가 왜 그러느냐?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의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함도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모르고 짓는 죄도 똑같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몰랐다고 해서 봐주시는 적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련함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미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과 교만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련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신세한탄할 것이 아니라 빨리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말씀의 실력이라는 게 뭐냐? 신학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학문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왜곡하고 있고 오해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미련하고 악한 학문이 된 것이 지금의 신학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성경 공부 프로그램, 제자 훈련 프로그램 그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런 거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여러 훈련 프로그램들이 말씀의 실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실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짜 말씀의 실력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능숙함과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늘 채워져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내 삶 가운데 탑재되어 있는 말씀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함께 말씀들을 좀 읽어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학자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능숙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고 탁월한 자, 말씀의 실력을 갖춘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곤고함을 당한 자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단지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을 성도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당 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하여 이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은요, 죄의 미련함에 빠져버렸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야말로 미련함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국민들 앞에서 세상 멍청하고 한심한 말들을 하는 것들을 다 듣고 보았는데도 도무지 그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여전히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자들이 그런 미련함에 빠진 사람들을 막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처한 이 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있다 그래도 말이죠,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백성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치를 당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와 정반대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미련함의 사실들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는 끊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할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깨어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써 감당하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마치 유다 지파와 같이 영적 선두주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성경 읽자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비전을 함께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들어오시면서 교재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셨겠지만 말씀 암송하자는 거예요. 말씀 암송은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암송은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암송할 수 있고요,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해 드릴 줄 아는 자라야 암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두뇌를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의 모든 발성기관을 하나님이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실 때 여러분, 암송에 최적화되도록 지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거 아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뇌를, 우리의 발성기관을 암송기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들을 따라 배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씀을 소리내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이것들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세상 진화론과 인본주의 교육에서는 이런 거를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두뇌와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지금 죄 짓는 데만 온통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뇌를 이제부턴 암송기관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각기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데 총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은요,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나팔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장과 각성이 우리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깨어나셔서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메시지 전쟁, 진리 전쟁에 참전할 만한 말씀의 검, 말씀의 불화살들을 충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의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째는요, 순교자의 결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교자의 결단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지금은요, 예전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면 필망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무조건 믿음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 굴복하게 됩니다. 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신앙의 열정, 신앙의 텐션을 더 끌어올리셔야 돼요.
정말 사생결단을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설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물러서지도 않기로 그렇게 딱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6절부터 보시면 그러한 결단을 가졌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요?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왜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더니 이런 일이 막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들을 다 당하였어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8절과 9절도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언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강한 마음이 아니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내 믿음 하나조차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사야 선지자의 굳은 결심과 의지 때문인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유별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 경지에 그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낱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실은 단순한 논리 구조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또한 이 시대 가운데 가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은요,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보여드려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신천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추수는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진짜 자기 백성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서 여러분 자신의 익은 열매들을 드러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는 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러 불시험들이 앞으로 줄줄이 예고되어 있어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당장에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말이죠. 뭐 이런저런 검열하면서 본격적으로 갈라치기 시작하고 색출하고 고발하고 고발당하고 아이들 교육에도 이제 뭐 젠더 교육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장 이번 주부터 학교들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들을 앞으로 연쇄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계속 부딪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를 아셔야 되냐면 이러한 불시험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지푸라기 신앙을 가진 자들과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요, 이때 구분되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치 오늘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푸라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불시험의 때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절망스러운 상황들은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실상 지금의 어른 세대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의 불순종과 미련함과 교만함이 지금의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무장했고 더 깨어 있었고 더 말씀으로 강했다면 절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세상, 더 살만한 세상을 물려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의 이러한 무법하고 포악한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죄의 결과이고요. 그 모든 죄의 책임은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의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먼저 인정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 세대들은 지금의 우리의 이러한 실수와 연약함을 물려받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때에는 더 이상 이처럼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더욱 힘써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세대들을 믿음의 강한 영적 군사로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 보시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스스로 불을 밝히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얻을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라는 말씀뿐인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 거짓된 빛, 인간 중심의 이념과 가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의한 길이 자칫 우리 자녀들에게 빛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세상의 전과 사범에다가 온갖 비리에 다 연루되어 있고 포악하고 거짓을 일삼고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고 그래도 그냥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들이 대체 뭐를 배우겠습니까? 인생에 대한 무슨 기준을 세우겠어요? 진짜 세상이 말이죠, 국가적으로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주의 말씀이 너의 발의 등불이다. 주의 말씀이 너의 길의 빛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훈련을 통해서라야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어디 무슨 뭐 수련회 보내고 집회 보내가지고 눈물 찔끔 흘리고 가슴이 좀 뜨거워졌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효를 가르쳐야 되고요. 경제생활을 가르쳐야 되고요. 투표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의 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설교 시간에 어떻게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찬양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지, 기도의 언어를 또한 가르쳐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 가르치지 않은 곳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르쳐야 되는 훈련 교관들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무슨 뭐 선생님들,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물론 도와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부모 세대 어른들의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메인 훈련 교관은요, 누구입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훈련의 책임을 교회에게 위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자들이 깨어 있어서 그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단 한 명도 세상에게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 중에 단 한 명도 좌파가 되지 않게 합시다. 단 한 명도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합시다. 단 한 명도 체주의 종이 되지 않게 합시다. 단 한 명도 중독자가 되지 않게 합시다. 오직 우리 모든 자녀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때보다 더 큰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살아남은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거민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이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은 출애굽 2세대 그들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 1세대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기만 했느냐, 아무 쓸모가 없었느냐, 그냥 다 인생의 실패자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 부모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출애굽 2세대 자녀들이 살아남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광야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강한 군사로 훈련시켰던 것이고 준비시켜놨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러한 승리의 세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미처 이루지 못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그루터기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남아있는 믿음의 세대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뭐였습니까? 첫째로 말씀에 능숙하고 탁월한 자, 말씀의 실력을 갖춘 자가 되자. 둘째는요,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자. 셋째는요,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훈련시키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뜻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